오늘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한결같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이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 마지막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좀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요시야 왕이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유대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불행히도 종교 개혁의 절정에서 요시야 왕이 죽죠. 근데 요시야 왕이 왜 죽었냐는 거죠. 지난주에 이야기 제가 했죠. 두 가지 학설이 있다고요. 하나는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다가 죽은 거냐, 아수르를 반대하다가 결국 죽은 거냐. 근데 우리 개혁 개정하고 세번역 성경이 반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느 게 맞은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열왕기서 저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정리를 하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편이에요? 바벨론 편이에요? 히스기야 왕. 바벨론 편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와 대적을 했죠. 그래서 그 아수르하고 계속 충돌했잖아요. 자, 그러면 므낫세, 아주 악한 왕 므낫세는 아수르 편이에요? 바벨론 편이에요? 므낫세. 헷갈리죠?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머리 회전이 잘 안 돼요. 저도 몇 번 생각을 해봐야 정리가 돼요.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하고 반대로 아수르 편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 헐고 부서진 걸 므낫세가 다시 다 세우잖아요. 산당도 세우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다 세우잖아요. 자, 그러면 요시야는 누구 편이에요? 아수르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갈리잖아요. 아마도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세워놓은 걸 므낫세가 다시 끄집어 놓으니까 요시야가 그걸 다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시야는 바빌론에 가까워요? 아수르에 가까워요? 바벨론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면 이 누구를 막으려고 갔을 때 아수르를 도우러 간 거냐? 아니면 아수르 반대편에 서서 그 아수르를 막은 것이냐? 이제 거의 해답이 나오죠. 아수르와 적대 관계를 유지한 게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다가 죽었다고 하는 건 논리상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열왕기서가 맞느냐, 역대기가 맞냐 그럴 때 역대기가 맞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은 1.1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마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역대기 저자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역사 이야기를 쓰다가. 그러니까 100년 후에 열왕기 저자가 그러니까 100년 후에 역대기의 저자가 그걸 수정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뭐 꼭 알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런데 그 누구가 그러잖아요. 우리 막지 마라. 너희들 치러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도 요시야가 나가서 싸움하다가 결국
무기또해서 누구에게 죽고 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요시야를 살리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냐? 아니면 죽고 유대 나라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요시야를 살려주고 싶었을까요? 죽이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시겠죠? 이게 참 미묘해요. 하나님은 요시야를 엄청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그 요시야를 마치 메시아인 양 생각을 그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살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살려두고 싶었을 거예요. 므낫세라든지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긴 하지만 요시야 때는 면하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 역대기서에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네 때는 면하게 해주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시긴 하지만 너 때는 내가 면하게 해주마. 그렇게 보아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요시야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 나라의 죄가 너무 엄청나서 하나님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 예. 지난주일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 인과응보예요. 내가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복받고. 그렇죠? 우리 교인들 그러잖아요. 내가 주일날 참석했는데 참석 안 했더니 그날 돈 엄청나게 손해나게 했다. 11조 내야 되는데 안 냈더니 11조에 몇 배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나요? 하나님은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참고 참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참고 참기는 한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참는 한계가 지나면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버릴 거라는 이야기까지 그런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덮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자, 오늘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시야도 마지막에는 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해서 바벨론 치려고 하는 걸 막았다가 결국 죽고 유대 나라도 망하게 됐거든요. 유대 나라가 아주 역설적이게도 바벨론 편 들었는데 결국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해요?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쉬우면 사람에게부터 쫓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사람, 힘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도 또 요시야 같은 왕도
어려울 때는 이 땅에 강대국을 의지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에요. 미국을 의지해야 사냐, 중국을 의지해야 사냐, 지금 완전히 갈렸어요, 나라가요. 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 물론 미국이 우방국가죠. 그래도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의 손해보고 우리 도와줬겠어요. 자기들 이익 다 챙겼겠지만 그래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줬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는 미국도 의지하지 말고 중국도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서 3번 망하죠. BC 605년 첫 번, 그때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거라 생각해요. 두 번째가 BC 597년, 마지막 망한 게 587년. 근데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5만이었다고 그러죠. 예루살렘 전체 5만인데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냐? 4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 귀족들, 왕족들, 뭐 예언자들, 그래도 하나님이 아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데가 예루살렘인데 그 중에 4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히브리어로 포로는 나체라는 말이에요. 왜 포로가 나체일까? 이 강대국 아수르라든지요, 바빌론이라든지 이 유대 나라 또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다 옷을 벗겨가지고요, 손 쇠살 묶인 채 그 뜨거운 사막길을 뭐 몇 달씩 걸어서 가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포로하면 나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4만, 한 번도 그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체가 돼가지고 손이 묶인 채 그 무더운 사막의 길을 몇 달씩 끌려서 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 제일 슬퍼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또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고 울었던 기사들이 에레미야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다른 문서에 에레미야가 굉장히 길게 유대 나라 망한 걸 탄식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벨론에 순종해라.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자, 이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애국자의 이야기예요? 매국노의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순종해라. 바벨론에 협력해라. 그리고 오래 살 준비해라. 돌아올 준비하지 마라. 어때요? 애국자예요? 매국노예요? 왜 말 못하세요? 아, 이게 성경이 헷갈리는 거야.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너무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공중에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잠언 같은 거, 이제 그것도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정의 내리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뭘 이해해야 돼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협력해라, 이것을 만약에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적대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무찔러야 할 때 항복해라 그랬으면 매국노가 되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에 유대 나라를 팔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결정 내리신 거야. 그러면 바벨론에 협력해라 그러면 매국노의 애국자예요.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협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했는데요. 제가 이 예루살렘 망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5만 명인데 4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나고나우드 빌리지에 13,000명 정도 사나요? 예? 2만 명. 그러면 2만 명의 5분의 1이면 4만 명이, 4,000명. 4,000명 넘고 다른 사람, 나머지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 마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6채 중에 하나만 남고 다 사람도 안 살고 다 무너진 곳에 내가 살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집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귀한 거 다 가져갔어요. 뼈벌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사장들의 후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예루살렘에 남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가장이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을 남았는데 이들을 가르쳐서 예언서는 뭐라고 해요? 남은 자다 이렇게 해요. 남은 자다. 70년 후에 유대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오죠?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자, 4만 명이 갔다 그러면 4만 명이 70년을 살았으면 애를 낳고 했으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가 적어도 배는 됐을 거 아니겠어요? 8만.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15,000도 안 돼요. 15,000.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아무나 위로하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바로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어렵지만은 해방이 됐을 때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 잘못하면 그게 칭찬도 되고 잘못하면 저주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신앙 다 팔아먹고 바벨론의 동화에서 사는 사람을 위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뜻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온 자는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고국에 돌아가서 내 고국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열왕기서를 누가 저술을 했는데 왜 기록했을까? 왜 열왕기서를 저술해야 될
그런 책임을 느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면 열왕기서를 저술한 때가 언제냐? 이렇게. 이 열왕기서가 다윗 왕 때 기록했겠어요? 히스기야 왕 때 기록했겠어요? 므낫세 때 기록했겠어요? 그럼 누구 때 기록한 것 같아요? 므낫세, 요시야 때도 기록한 것 같지가 않아요. 훨씬 후에 기록했다고요. 근데 맨 나중에 보면 그 여호야긴이라고는 유대 마지막 왕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궁궐에서 잠시 석방이 돼가지고 자유의 몸이 된 이야기까지를 쓰고 마쳐요. 그러고 보면 이 열왕기서는 유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써진 책이 아니겠냐. 그러면 다 유대 나라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뭐하러 이 열왕기서를 써요? 예, 이 열왕기서를 쓴 이유는 왜 유대가 망했느냐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다음에라도 우리가 이런 죄 짓지 않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 망하지 않는다. 왜 유대가 망했냐를 쓰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왜 망했어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망했냐? 어쨌든 이 유대가 BC 600년 전으로 아마 600년 좀 지나서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 유다가 망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지도자들 때문에 망해요. 우리는 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뭐 음란하고 뭐 향락에 젖고 그래서 망했다 그러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지도자가 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보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 쓰면 그 나라가 살고 한 지도자가 잘못하면 한 나라가 죽잖아요. 어제 제가 그 이관유 그 싱가포르 총독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때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관유가 세 가지 정책을 썼더라고요. 하나는 영어를 국가의 뭐라고 그래요? 그 공통 법적 용어로 선택을 했어요. 뭐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나라에 언어가 있는데 왜 영어로 돌아가냐. 근데 앞으로 세계를 바라보려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면 영어를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영어를 국어로 쓰기 시작했다고요. 또 하나는 법치국가를 이루었어요. 내 나라가 질서가 파괴되고 질서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데 누가 이 나라 투자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는 이 법에 혹독하다는 건 소문났죠. 뭐 침 뱉었다고 껌 뱉었다고 뭐 이 볼기를 뭐 5대 때린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아니 5대는 그만두고 3대만 때려다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가서 도대체 그 태장이 뭐길래 그 태장 하나를 줄이려고 미국의 대통령이 그 리관우에게 사정했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태장이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맞았던 태장이더라고요. 그 태장, 그 매가 있대요. 이렇게 뉘어놓고 볼기 걷어붙이고 한 대 때리면 한 달 입원해야 된대요. 얼마나 아픈지. 그럼 5대 맞는다면 한 번 맞고 또 병원에 한 달 입원하고 그렇게 무서운 게 태장. 그래서 결국 이 세계에서 가장 법을 잘 지키는 나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관유 씨가 이 학교를 스트리밍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3등급으로 나눴더라고요. 가장 우수한 학생들, 중간치, 그럭저럭 가는 애들 이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 특권층이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젊은 아이들이 공부해야 산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싱가포르를 지금 GDP 8만 불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도자 하나가. 근데 유대 나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손꼽을 만한 지도자가 300년 동안에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세 사람밖에 없어요. 뭘 이야기해 줘요? 또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제사장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야합을 해버려 가지고 제사장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1개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아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하나님 당신 축복할 것이고 결과는 망해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내세워요? 예언자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너희들이 가서 내 말을 좀 속 시원하게 좀 전해라. 왜곡시키지 말고 바로 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나왔고 엘리사가 나왔고 선지자들이 에레미야가 나왔고 이사야가 나왔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위대한 예언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그러면 위대한 예언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많이 보냈을까? 거꾸로 그만큼 위급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 사회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급하니까 이사야도 보내고 에레미야도 보내고 또 누구도 보내고. 그러나 결국 그날은 망하고 마는 것이죠. 지도자, 교회도 지도자, 사회도 지도자. 그런데 이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 사람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서부턴가 타락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 왕이 하나 붙이고 죄를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면서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게 됐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대한민국도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작한 거예요. 저는 1994년도인가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북한을 들어갔어요. 뭐 그때는 북한이 지금도 살벌하지만 그때는 엄청 살벌했는데요. 가서 북한의 고위층들하고 하루 종일 질문하고 듣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 저는 알았어요. 아, 이 북한은 무서운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분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전쟁 안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아니, 전쟁은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와요? 모슬렘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슬렘 수가 계속 증가하는데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교회하고 충돌도 안 일어나고 시민들하고 충돌도 안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슬렘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게 모슬렘의 정책이거든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그냥 죽도록 두고 어린애부터 20년 길러놓고 이 아이들이 투표권자가 되면 투표에서 이기면 그 주 하나가 모슬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정책을 북한은 김일성이가 일찍이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도 그 나라의 인구의 3%, 5%만 되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김일성이도 바로 그걸 꿈꾸고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이 우리는 뭐 5%가 뭐예요, 지금요. 예? 공산주의에 물들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저는 통계학적으로 모릅니다만 20, 30%는 훨씬 넘는다고 봐요. 수습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전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걱정이 요즘 태산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사람 누구도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게 큰 문제예요.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똑바로 걸으라고 해도 자기는 똑바로 걷는데 뒤에서 보면 비틀비틀하고 간대요. 우리 다. 그런데 줄을 딱 쳐놓고 걸어가라면 비틀거리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규범으로 삼아야 할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걷기 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에 보면은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 그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삼손이 그 가나안 여자를 해서 자기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맡으려고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그 이야기가 무슨냐면 내가 법이다 이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야기하고 그 사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그 사회는 망해요. 그러니까 유대나라는 성경이 얼마나 없으면 성경 공사하니까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왕들도 안 받고 제사장들도 안 받고 사회 지도층도 안 받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산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얼마나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전 묻고 싶어요. 어때요? 정말 이 성경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나요? 그냥 성경 공부한다면 당연히 또 교회들도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힘들지만 그대로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회에 순종 잘하는 내용으로만 짜가지고 성경 가르쳐주고 우리는 성경 공부했다고. 예. 자, 우리가 유대나라 그래서 요시야가 성경을 찾아내고 그것을 읽으면서 비로소 전국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 땅의 어려움, 사회적이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딱딱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떨어질 사람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는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한 거지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을 통해서 회복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땅에 남은 자로서의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아까도 말한 대로 입 서비스만 자꾸 발전해요. 교회, 신앙은요, 입 서비스만 발달하면 죽어요. 망해요. 예.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경건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너무 말잔치예요. 말잔치. 좀 진지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우리 빈내리에서 같이 일하셨던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심지어는 장로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도 신방을 안 갔어요. 제가 좀 독했죠.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그런데 예배 끝나고 뒤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 암이래요. 그래서 암인데 왜 나보고 기뻐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니까 뭐 기뻐해야죠. 제가 좀 목회를 좀 지독하게 한 것 같아요. 지독하게. 그 장로님은 연세가 많았는데 그 전화했어요. 목사님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제 암이래요. 그래서 잘 됐네. 장로님 기뻐하세요. 그때는 제가 젊었었는데 왜 이렇게 독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오래 사실 것이고 필요하시면 불러가실 것이고 편안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한 7년인가 8년 사셨어요. 그리고 90 다 돼서 제 명 다 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간이 좋다고 인정받기보다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워나가는. 그런데 성경이 없으니까 그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기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흘려서 예루살렘 이곳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의미 없이 그냥 쓱 지나가는 한마디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때는 유대 나라가 법이 완전히 무너져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고한 자들이 법정에 가서 죄수가 돼가지고 피를 흘린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 예루살렘 왜 망했냐? 결론적으로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제가 이관유 씨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니까 세계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그 인정을 받고 투자자들이 그 나라에, 여러분, 싱가포르가 서울만 하죠? 서울보다 좀 작은가요? 그런데 세계 투자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 이 나라에 투자하는 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법이 무너지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실수해서 애매하게 법적으로 걸려 들어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법정에 가면 올바른 재판관들이 엄정하게 판단해서 내가 해방될 것이다.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법정에 가서 나를 변호하고 바르게 재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 나라는 숨이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문화세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썼는데 이게 사회 공의가 무너졌다. 이 사회 공의가 무너진 걸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선 예언자가 누구예요? 아모스예요. 아모스. 아모스는 얼마나 신랄하게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한 사람을 늘 가르쳐서 야, 이 바사나 암소 같은 놈들아. 막 그렇게 욕을 해요.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우리 성경이 같은 개념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이 읽기가 복잡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했다가 어디에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다가 또 어디서는 거듭남이라고 했다가 또 어디서는 의롭다고 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같은 한마디야.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니까 이게 다 다른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도표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오시면 프린트 종이를 하나씩 나눠줄 텐데 그거 보시면 아,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사용된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죠?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건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고 의롭다고 하는 그 믿음의 속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요. 우리가 믿어요. 근데 믿은 다음에는 신뢰가 필요해. 그리고 이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절대 복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면 내가 절대 그분을 해야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걸 나한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믿어요. 절대 신뢰해야 되고요. 그분의 말이라고 하면 절대 복종하는 게 믿음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종말론적 성격을 갖는다. 이 종말론이라는 건 마치 이 세상이 딱 하루 아침에 끝나듯이 끝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두고 이 아이를 내가 의롭다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시간을 끌었다가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번에 내가 십자가를 바로 믿기만 하면 그 순간 나에게 의롭다고 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이게 단번에 이걸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힘들게 섬겨야 된다. 평안한 자세로 섬기는 건 그건 좋은 신앙 아니에요. 힘들게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내가 평안한 상태에서 절대로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려면 힘들게 공부할 수밖에 없죠, 뭐.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냥 평안하고 안일하고 쉽게 은혜 받고 그렇습니까? 바로 유대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여호와를 재밌게 섬기려고만 했어요. 그럼 재밌게 섬기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긴 맛있는 거 있고요. 그 바알 신전에서 쓰는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는 극상품 포도주라는 말이 꼭 나와요.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썼는지 말이죠. 거기 가면 세상에 재밌는 게 다 있어. 근데 왜 야훼 하나님, 딱딱한 하나님한테 매여가지고 그 힘들게 사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알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뭐 재밌게, 우리를 좀 재밌게 해다오, 기쁘게 해다오. 제가 오늘 강의는 조금 하고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목사는 나오기만 하면 이게 말이 많아지나 봐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언제 부흥됐냐면, 새마을 사업하면서 부흥이 됐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가난했으니까, 그때 잘 믿고 복 받자는 게 그게 우리 한국교회 풍토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 열심히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잘 사니까 이제는 복 받는 게 아니고 재밌게 예수 믿자. 그래서 설교가 만담으로 변해요. 그렇죠? 교인들을 재밌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니까 싫은 소리, 무서운 소리를 하지 마라. 제가 장신대 가서 이제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설교 한 편씩을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죠? 장신대는 들어가려면 뭐 사수, 오수는 보통 해가지고는 인류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점검하다 깜짝 놀란 게, 이게 코미디언들이 한 이야기를 설교에 다 갖다 옮겼어요. 아니, 설교가 코미디야. 정말 망할 놈들이라고요. 그 나중에 불렀어요. 야, 이게 설교냐?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뛰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근교 이뤘고요. 야, 그렇게 흘러갔어요. 자, 그걸 엔터테인먼트 목회라고 그러죠. 엔터테인먼트 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더 잘 살아보자도 안 통하고, 엔터테인먼트 안 통하고, 그 다음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다 흘러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단계에서 지금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살고 내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렵고 힘든 대로 되돌이켜 가야 돼요. 성경도 좀 힘들지만 딱딱하게 공부하고, 바르게 공부하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이제 내일 새벽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7시 딱 됐는데, 한 15분이라도, 질문 있으면 질문, 뭐 써가지고 오신 거 있으셔요?